오늘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가 로시 하샤나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신년초입니다. 유대력으로 로시 하샤나와 종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4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의 이 꿈은 로시 하샤나에 꾼 것이다 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시 하샤나, 신년초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라고 유대 현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거를 보면요, 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케츠입니다. 답사 미케츠. 자, 이 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라고 하는 전치사와 캣즈가 연결되어 있어요. 캣즈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마지막, 끝. 그래서 미캣즈 그러면 뭐뭇의 끝에, 뭐뭇의 마지막에.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뭇의 끝으로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뭇의 끝에, 뭐뭇의 마지막에. 그래서 유대적 관점에서 한 해의 끝, 만 2년의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해의 끝은 그 티슈리월의 시작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는 티슈리월 1일로서 한 해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팔절로도 불립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꿈을 꾼 게 로시 하샤나라고 이해를 하느냐? 바로가 꿈을 꾼 게 어떻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 티슈리월 1일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로 로시 하샤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해하는 날, 어둡고 캄캄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인데, 하나님께서 다가올 14년의 기간에 대해서 애굽에 갑작스럽게 심판, 판결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로시 하샤나와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7년 이래가지고 다가올 14년의 기간에 대해서 애굽에 판결을 혹은 심판을 선고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시 하샤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시 하샤나는 나팔을 불어서 혹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 로시 하샤나는 기억을 하고 각 이웃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에게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에게 범한 죄는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날과 매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로시 하샤나는 왕의 대관식 날입니다. 왕의 대관식 날인데,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에 의해서 요셉에게 갑작스런 승진이 임한 날입니다. 갑작스런 왕과 같은 위치로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듯이 왕과 같은 위치로 요셉이 올라가게 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또한 로시 하샤나일 것이다. 로시 하샤나와 매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바로의 이 꿈은 로시 하샤나에 꾼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섯째 달 마지막 날에 꿈을 꾸고, 그리고 로시 하샤나에 요셉이 대관식을 한 것처럼 이제 승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로시 하샤나는 메시아의 오심과 재림 나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재림 나팔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죠. 나팔절.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은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꿈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는 마지막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 7 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7 이삭이 나오고 있죠. 6도 아니고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7이에요. 7. 왜 7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의 이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년 대풍년에,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7년 대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7년 대풍년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7년 대풍년과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다가올 7년 대기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가올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자, 7이라는 숫자를 보십시다. 토라에 게시된 7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이 7의 사이클을 통해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조의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무교절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7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7 곱하기 7. 그 다음에 초막절도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구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하셨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인류 역사 7,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역사 6,000년, 그리고 7,000년째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을 이 7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창조하고 왜 7일째 쉬셨을까요? 왜 무교절이 7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왜 오순절이 7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올까요? 왜 초막절이 7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왜 안식년이 또 7년마다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진행되고 난 다음에 7,000년째에 뭐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7,000년째에 완전한 안식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의 꿈도 7 암소예요. 7 이삭입니다. 왜 7일까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또 70일에가 나옵니다. 70일에.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70일에 70 weeks라고 돼요. 70일에 60일에도 아니고 50일에도 아니고 70일이에요. 70엿새도 아니고 70여들에도 아니고 70일에입니다. 그렇죠? 70도 7이고 1에도 7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식이에요. 1에는 7입니다. 7. 그래서 7년을 뜻하죠. 70일에. 70일에는 7년 곱하기 70. 그러면 490년을 뜻합니다. 490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발표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서 70일에를 정했다. 490년으로 정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 발표 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7년, 마지막 7년의 언약. 그래서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을 합치면은 70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이 따로 떼어두신 한 일에, 이것은 7일에 62일에 그냥 계속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에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한 일에는 마지막 7년입니다. 마지막 7년.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마지막 7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적인 종말론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종말론을 보면 메시아 오기 직전의 7년 기간을 샤브와 쉐벤 다비드라고 합니다. 샤브와 쉐벤 다비드. 그래서 벤 다비드의 7년이다. 이게 지금 한 일회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게 될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한 일회. 이것이 유대적인 종말론과 일치되는 것이죠. 메시아 오기 직전의 7년 기간. 샤브와 쉐벤 다비드. 함께 볼까요? 샤브와 쉐벤 다비드. 샤브와 쉐벤 다비드. 예, 벤 다비드의 7년. 벤 다비드. 메시아 강림 직전의 7년. 그래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대격변의 대환란의 시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 시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샤브와 쉐벤 다비드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7년 대풍년의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흥황하고 왕래하고 사업을 키우고 경제가 부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귀에 계속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경제가 무너질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무너질 때가. 샤브와 쉐벤 다비드 혹은 한 일의 언약, 한 일의 기간, 이것이 지금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 문헌들을 보면요. 그 7년 동안, 마지막 7년 동안 자연재해와 지진과 큰 화재, 전염병, 기근, 핍박,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샤브와 쉐벤 다비드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또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메시아께서 오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세상 유흥에 취하고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메시아 강림 전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독교 종말론에서도 흔히 이야기하죠. 메시아 강림 전 7년 대환란. 기독교 종말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의 이 주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1260일, 3년 반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마지막 7년에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치는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처럼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가고 토라로 돌아가도록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들이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나 3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후 3년 반이 오게 됩니다. 후 3년 반은 짐승이 권세를 잡고 두 증인을 죽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1260일. 3년 반. 똑같습니다. 표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은 가장 극심한 환란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강림하시기 직전에 가장 무시무시한 산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야곱의 환란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7년 동안은 여러분 샤브아 벤 다비드의 기간으로서 극심한 환란과 고난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산고로 불립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산고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산고로 불리는 이 7년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중에서 7년은 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전 3년 반도 상당히 힘든 기간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후 3년 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3년 반은 이제 짐승이 전 세계에 여러분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짐승에게 권세가 넘어가요. 짐승은 뭡니까? 세계를 장악한 정부를 말합니다. 세계를 장악한 정부. 그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연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환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풍년 동안에 뭐 해야 된다? 다 먹어 삼켜버리지 말고 너희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이 7년 기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토라를 읽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에서 우리가 예수아를 보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예수아를 보지 못하면 토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은 여러분 예수아를 보여주는 하늘의 거울입니다. 모든 성경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아를 보여주는 천국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아를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메시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구속.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메시아를 그들은 보고 있어요. 토라에서 물론 토라와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런 존재로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켜줄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이스라엘 나라가 살게 될 그것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먼저 죽으셔야 됩니까? 왜 먼저 고난당하셔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늘의 거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또 메시아께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5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와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줄 위대한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죄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어요. 소수 현인들의 의견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아. 마시아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부활해서 자기 영광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가 누구에 관해서 쓴 것이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와에 관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 뭘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 선지서입니다. 토라와 네비임, 그리고 시편은 케투빔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문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는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거절했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여러분 예수와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어떤 혜택은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뭐예요? 올람하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토라는 공부하고 선지서는 공부했는데 예수와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토라가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토라가 누구에게로 우리 인도한다고요? 메시아께로. 그죠? 예수와께로 우리 인도하는 훈육교사입니다. 훈육교사.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아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구나.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구나. 메시아를 믿고 만나야만이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구나.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에서 우리는 예수와를 보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구속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화해와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를 보아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최종적인 화해와 구속의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 캐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먼저 여러분 펫샷 레벨이 있습니다. 펫샷 레벨은 문자적인 레벨을 말해요. 문자적인 레벨. 문자적인 레벨에서는 요셉 이야기는 그 자체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유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형제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집이 최종적인 화해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실제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야기. 이것이 펫샷 레벨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먼저 첫 단계예요. 먼저 문자적으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가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화해와 구속을 예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수준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여주도록,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화해와 구속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온 세상의 구원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종적 화해자, 구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7년 흉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나게 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계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럼 이스라엘 아닌 열방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다 거기에 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니 미국이니 뭐 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헬라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에 소드 레벨이 있습니다. 소드는 비밀이에요. 비밀. 소드 레벨은 메시아적인 이해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소드 레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메시아에 의해서 마지막 때 극적인 화해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소드입니다. 소드 레벨. 문자적으로 이거는 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여러분 야곱 집의 한 가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패샷 레벨이고, 소드 레벨은 뭐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와에 의해서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소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메시아의 비밀인데, 그 메시아의 비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비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비밀이 가리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려졌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초리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 여러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금시초문이세요? 금시초문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금시초문이세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이?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비밀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라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라고. 이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비밀.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요셉 이야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소드가 숨겨져 있어요. 소드 레벨. 그것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 마지막 때 메시아에 의해서 유대인 형제들이, 온 이스라엘이 화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마시아크 벤 요셉, 그죠?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메시아를 보여주지만은, 토라의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가장 메시아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메시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그런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또 벤 다비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요셉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그 대속적인, 메시아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요셉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높임받은 자. 그죠? 가장 높은 곳, 아버지의 아들, 야곱의 아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온 세상의 통치자로까지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장차 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가고 나중에 또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뭘까요?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국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는 내려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What comes down must go up. What comes down must go up. 내려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고 왜 지하 감옥까지 추락했습니까? 처음에 요셉은 교만한 자였어요. 처음에 요셉은 마음이 높았어요. 꿈자랑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밀고 하면서,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낮아지게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분, 그가 추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높이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참소를 당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추락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때립니다. 계속해서 낮춥니다. 그 환경적인 추락과 낮아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겸손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환경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겸손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아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낮추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높이실 때에도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만큼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해되셔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추락이 오게 되기 때문에 또 추락이 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겸손한 것 같으니 좀 훈련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또 높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서 높이 세워가지고 섬기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이건 또 테스트예요. 그럴 때 마음이 또 우쭐하고 사람들 위해 내 마음을 높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 영락없이 또 추락하게 됩니다. 영락없이 바닥에 엎드러져서 깨지는 일이 오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요, 그냥 뭐 이름 내고 높아지고 그럴 생각을 그냥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저도 높아질 생각 없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많은 돈을 막 모으고, 막 명예가 오고, 또 무슨 뭐 어떤 영향력과 권력이 오고,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얻어들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올립니다.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사람들 위해 자기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반드시 낮아집니다. 이게 꺼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번체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는 거죠. 요셉처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Humbled himself. 자기를 겸비케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스스로. 요셉은 환경에 의해서 낮아졌다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요셉처럼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전된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대반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 왕자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또 죄수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와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요. 이러므로. 앞 말씀과 연결이, 앞에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신을 겸비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줍니다. 요셉을 높이면서, 인장 반지는 바로의 이름의 권위를 뜻합니다. 바로의 이름의 권위. 인장,
반지 끼고 있는데 바로의 인장 반지.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이름의 권위를 요셉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권위. 그래서 왕의 이름의 권위로 법령을 공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와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권위를 예수와께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권위를 예수와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41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입힌 세마포 옷은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의복은 신분을 가리켜요. 신분. 바로가 입힌 세마포 옷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존귀한 자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엘 야카르.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한 어린 양. 그런 말 하죠? 존귀한 어린 양. 바로가 요셉에게 버금 수레를 줍니다. 버금 수레. 자기가 타는 두 번째 수레예요. 버금 수레. 랍비문헌에서 수로 혹은 병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분 그룹들이 병거를 타요. 그룹들이 병거를 타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문헌에서 수레 병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보좌를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보좌를. 마찬가지로 예수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요. 보좌 가운데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와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보좌 가운데? 보좌 우편은 들어봤는데 보좌 가운데 계시다고? 거기는 아버지가 계신 분이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분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와께 보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죠. 짜프낫 바네아흐예요. 해볼까요? 짜프낫 바네아흐. 짜프낫 바네아흐. 이게 무슨 이름이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이라 불리는 자 이런 의미일 수 있고 또는 생명의 빵을 주는 자 혹은 생명의 보존자. 지금 7년 기근 동안에 애굽 땅에 생명을 이 요셉이 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요셉의 정체성. 생명이라고 불리는 자다. 너는 생명 자체다 그 말이죠. 생명이라 불리는 자. 혹은 생명의 빵을 주는 자. 생명의 보존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줍니다. 짜프낫 바네아흐. 답시다. 짜프낫 바네아흐.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 예수와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이고 생명의 빵을 주는 자이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낫. 요셉이 이방 땅에서 취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 이들은 이방 땅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신부를 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1세기 이후에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으시고 이방 땅에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를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스낫을 이방 여인을 신부로 취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신부를 취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으시고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얻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장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여기서 지금 바로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로 예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짜프낫 바네아크라고 부르고 바로가 이방 여인 아스낫을 신부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등극한 인물이에요. 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참소로 말미암아 구덩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보르, 히브리어 보르는 구덩이인데 감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감옥. 이 구덩이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 그러니까 무덤 속에 던져진 거예요. 무덤 속에 내려간 거예요. 죽음을 뜻합니다.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내려가게 만든 것, 감옥도 보르예요. 이것은 무덤 속에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무덤 속에 내려가서 마치 요셉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최고 주권자 바로입니다. 최고 주권자. 이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최고 주권자인 바로에 의해서 극적으로 무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죠? 무덤에서 올라오게 되고 구출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장차 보여주실 모습이에요. 그날이 왔군요.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이 무덤 속에 내려가고 감옥에 내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내려간 것은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진 것은 이제 부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루아흐 엘로힘. 따라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첫 번째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고요. 총명은 비나, 그리고 지식은 다트라고 합니다. 다트. 자, 성경을 보십시오. 41장 38절에서 39절 찾으십시오. 41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보이셨으니는 알게 하셨으니,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명철의 영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세 가지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와께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무제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셉은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우스 오브 바로,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바로의 대리인, 바로의 아들로서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봅시다.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집을 다스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마시아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요셉이 그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나라의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42장 7절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즉각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그들을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그랬는데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신분이, 요셉의 정체성이 그 형제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자신의 친형제 요셉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임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도 유대인 형제들에게 가리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못 알아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자기 형제임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가지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겠어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의 예언적인 패턴이 1세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닫히고 가리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의 교만과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회개치 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가 변장과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변장하는 것. 그리고 신분을 숨겨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려워요. 그래서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토라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이고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변장한 요셉 그리고 감추어진 신분을 볼까요? 요셉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어를 사용하지요. 애굽인의 머리와 화장을 하고 있지요.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염을 다 깎았어요. 형제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와서 왔을까요? 수염을 다 깎은 모습으로. 그래서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변장 그리고 요셉의 감춰진 신분. 이것이 토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야곱이 변장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염소털을 붙인 결과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밤중에 라헬이 대신 레아가 들어옵니다.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오는데 야곱이 알아보지 못해요. 신분이 감추어집니다. 정체성이 감추어져요. 이것뿐입니까?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다말이 신전창기로 변장을 하고 여러분 있으니까 다말을 유다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분이 가려져요. 그리고 오늘 파라샤에서 요셉이 지금 변장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인의 모습을 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변장한 모습과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감추고 정체성을 감춰서 못 알아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장차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이 장차 이렇게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가 얼마나 신비한 책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귀가 닫히고 혼미한 심령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봅시다. 11장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들이 넘어지다 말은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왜 거절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닫혀서. 혼미한 심령이 주어져서. 무엇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어요. 믿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해서 회개치 않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혔습니다. 그들의 귀가 닫혔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할렐루야.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자, 우리 이번에 파라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요셉이 어디의 구원자가 됩니까? 애굽의 구원자가 되고 애굽 주변의 각국 나라의 구원자가 돼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형제들이 거절해서. 형제들이 팔아버려서.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요셉을 팔아서 그 결과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온 애굽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야곱의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패턴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야곱의 집에 속한 10명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될까요? 요셉을 거절했다고? 팔아먹었다고? 아니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형제들이 안 팔았으면, 노예로 안 팔아먹었으면 애굽은 다 죽어요. 그렇죠? 애굽은 다 죽어요. 근데 고마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줘가지고 여러분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야곱의 집 요셉 형제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정말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완전한 화해에 이른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로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후에 형제 요셉을 알아보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연적인 패턴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굽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획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